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자신의 이 고난스러웠던 경험들, 이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그 경험들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28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노파심이 있어서 교회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 경험과 더불어서 이 자칫하면 뭔가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눌리는 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 고난의 목록 리스트에서 이미 열거했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모든 수고보다도 더 큰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거예요. 앞에 지금 계속 수고로운 어려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사실 더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하는 염려. 그게 바로 그렇게 이 바울을 옥죄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걸릴 만큼 아주 염려하는 그런 것이 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일꾼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반증해주는,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죠. 그런 거짓된 일꾼들은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밤낮 그를 더 크게 누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당연히 포함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터키,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인데, 그만큼 교회에 이 안정되지 못하는, 교회에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실 교회 일꾼들, 교회 목회자들이 뭘 염려하죠?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당 건축을 좀 멋지게 그럴듯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염려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하면서 이거 위기인데 하고 느꼈던 것은 이번 주에 다 있었어요. 이번 주에 다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가장 덜컹하는 그런 일이 뭐냐면, 이게 안 아파야 될 아주 허를 찌르는 그런, 지은이 같은 경우가 그거죠. 애인데, 이제 2학년짜리 애인데, 그냥 그런 애가 아파도 그냥 감기 몸살 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악성 종양이고 수술조차 할 수 없다. 이거 큰 위기입니다. 이게 큰 위기고요.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운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 지난 주일이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한 2시간 걸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인내심이 있으시고 해서 2시간, 아마 속으로는 참 길게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어필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성찬식 하는데, 세례하는데 성수도 준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뭐 그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또 성례를, 그것도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까지 그냥 4종을 모든 세트를 다 시간 많이 가죠. 근데 그것과 성찬식을 같이 한 예배 시간에 구성을 했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 거예요. 이렇게 좀 분산해서 다른 주일에 나눠서 해도 상관없는 건데, 오히려 이 추수감사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새가족 그 잔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돌린다고 돌린 게 거기에 몰아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에 철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잘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려면 그런 틈이 없어야 돼요. 매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주 진짜 넉나가게 한번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일찍 당하는 게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회개를 깊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뭔가 작은 사인이 하나 오게 되면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 넘기면 이건 큰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시간 기다려서 하고 뭐 이렇게 없는 것은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알면서도 생각을 빗나가게 하는 것들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사인들을 함께 해석하고 함께 대응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하게 되면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인들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늘 예비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저는 올 2015년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난 주일이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그 한영은 집사님 전화하시고, 또 아침에 같이 기도했어요. 부부랑 같이 우리 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기도했는데, 이 주정동 집사님도 문자를 보내고 아주 자세하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그 기쁨이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겠다는 참 감사가 있고, 그래서 찬양도 기쁨의 찬양을 저희가 나눴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은 교회에서는 위기고 염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피하면 좋고 안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뭔가 위기를 알면서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 믿음으로 늘 이렇게 예열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샘터지기 그 카톡방 저를 한동안 뺀 건 아닌데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넣어달라 해가지고 다시 며칠 전부터 카톡방에 참여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떤 기도로 하자, 또 정말 참 아주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고 참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 견뎌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을 수없이 겪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붙들고 끝없이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건 사실 참 하나님 쪽에서도 난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꼭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원하기를, 내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걸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버티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가끔 그렇게들 기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살펴봤지만 기드온이 한 기도였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확인하고 사인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피해가게 해주고 뭔가를 극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번 지은이 같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그런 이 흥정이나 그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또 그때 가서 똑같이 하나님 또 이 일을, 우리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내가 사랑하는 거 확인해 줬지 않느냐? 너 치매냐? 이럴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당신의 뜻을 우리는 모를 때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 사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어려운 만큼 우리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우리가 참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초점이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을 내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왜 다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됐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를 한없이 이기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요. 만약에 지은이가 정말 건강을 잘 회복하면, 우리의 바람인데 잘 회복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소견으로는 지은이가 2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보면서 그걸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파선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족의 위협을 갖고 물의 위험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역할,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감수함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좋은 것들로 먹이시기도 하고 또 기쁨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기쁨의 농도가 얼마나 수준 높아야 되는가까지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 카라가 어디? 카르라는 말 어근은 카르예요. 카라. 카리스 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은혜의 이 촉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자기 책을 Surprised by Joy라는 말을 썼어요. 기쁨으로 깜짝 놀랐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밀어낸 그런 아주 악질적인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들어오십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보였느냐면 기독교는 마치 영국의 왕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의 왕실이 뭐예요? 여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번지르하게 멋있죠. 마차 타고 황금 마차 타고 이 홀을 들고 그렇게 멋진데 영국은 법이 있죠. 여왕은 군림은 하나 다스리지는 못한다. 여왕이 모든 위세를 다 보이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는 누가 해요? 수상이에요. 수상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여왕은 거기에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실과 같다라는 얘기는 기독교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실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이게 C.S. 루이스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친구, 그 제자였죠. 톨킨, 존 어쩌고 저쩌고 톨킨.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을 썼던 사람인데 같은 옥스퍼드의 영문과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화, 미스가 아니다. 기독교가 미스라고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신화 같다면 기독교의 신화야말로 소망을 주는 신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을 쓰고 나니아 연대기를 써가지고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를 썼지만 거기 소망이 깃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소망의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등식의 이해, 이런 어떤 우리 기도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려움만 처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라 똑같이 들어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한 일 있어도 기도해야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한 쪽으로, 내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숙연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 양떼들이 이리때에 넘어가지 않도록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었던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보면 우리가 숙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사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의 종,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누구라기보다 그 누구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것이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난 청와대 누구를 안다 이렇게 나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한테 유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주의 종이다.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자다. 내 신분이 바로 그런 수고, 그런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종이다. 이것을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종처럼 살지 않으면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우쭐대는 경향들이 있는 식으로 자랑을 한다는, 그게 세상적인 자랑이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했던 것, 고난 당했던 것,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는가?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난을 면하고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하는 종이어야 되겠죠.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시는 거, 너 이거 하라 하고 요구하시는 거.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양떼를 염려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에 참여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컷 고생한 사람이 내가 가끔 그런 소리 듣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말로 또 그런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누구를 바보로 알아?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자존심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복음 하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복음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슬픈 일이지만 그게 복된 소식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의 원리는 바로 내가 드러나고 자기 의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나는 감추어지게 되고 나는 겸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오늘 제가 정말 기쁘기는 기쁜가 봐요. 기쁜 얘기를 자꾸 거듭하는데 우리 온 공동체가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이게 참 기쁨이 있죠. 1차적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본분을 넘어서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시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면 언제나 될 거야. 이건 교만이에요. 이거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영혼이든지 그 영혼의 그 가치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동일한 일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식상할 수가 있죠.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막 은행원들 돈만 세는데 돈만 봐도 그냥 괜히 짜증나고 식상한 거예요. 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귀한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 그게 귀한 게 귀한 건 줄을 모르는 처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영혼들이 많다 보면 어느 영혼이 소중한가를 분별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을 항상 새롭게 처음 만나는 소중함으로 대하라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전도해가지고 정말 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지금도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늘 요구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 봐서 난 금식하고 기도했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만 안 들어줄 것도 더 들어줄 것처럼 이런 건 사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좌우되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우주, 하나님까지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그 유사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수도 메시아니즘. 사이비 메시아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긍휼을 구하고 처음부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에 있어서도 첫사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보여야 할 그런 자리이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 숙련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네 하면 그게 법칙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묵묵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목숨을 내걸고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의 소중성, 이것을 지금 바울이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아까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 눈물의 작별을 하면서 말했던 사도행전 20장의 그 말씀처럼 교회를 이리 때가 언제든지 습격할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 영혼의 어린 양들의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데 각별히 애를 써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끝없이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정말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참 신학도 깊게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 뭐 신학 설파하고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만 알고 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깨닫고 그거 가지고 잘 해석하고 해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 섬기고 남들 유익하게 해주고 남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왜 주셨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왜 주셨는가, 나누라고 주신 거고 섬기라고 주신 거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공동체 그 안에서 어쩌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현상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대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식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물질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5살짜리 그 어떤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소년 이야기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살 때 소아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서 어린이 암병동에서 사는 거예요. 5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돌까지는 그냥 살았고 엄마 품에서, 돌부터 지금 5살까지는 병원에서만 살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참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기도 하고 그 아이의 그 어떤 순수함을 기억하고 그런 생각이 생겨났을 텐데, 나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애들도 있는다. 나는 때로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병원에 비록 입원해 있지만, 근데 아예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 걔네들은 얼마나 더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사실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가끔 한 번씩 하더라도 암인데, 이제 죽어가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런 나보다 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참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하더니만 걔네들한테 좋은 그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 애들이 애들을 더 잘 아니까 뭐를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걸 좀 사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레모네이드 장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상자 박스를 쌓아놓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병원 안에서, 병원 로비에서, 그러니까 애가 뭐 이런저런 거를 해서 병원에다가 얘기하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했대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엄마도 도와주고 형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레모네이드를 사다가 한 잔씩 한 잔씩 파는 건데, 일주일 만에 2,000불,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줬겠죠. 뭐 우리 바자 같은 그런 그 행사가 병원에서 있듯이 사람들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애들 이렇게 선물을 쭉 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만 이 소년이 엄마를 졸라가지고 이 체리티 파운데이션을 하나 만들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제 아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이의 이름을 딴 파운데이션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레모네이드 장사를 주말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씩 모아집니다. 다른 애들, 아픈 애들도 같이 참여하고 서빙하고 심부름 해주고 병원 한쪽에서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달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 이름으로 생긴 그 비영리 돕는 그 단체가 그렇게 레모네이드를 팔고 이렇게 해서 번 돈이 6천만 불, 600억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소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데다가 돈을 주고 해서 그 법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하나님이 이럴까? 이런 데서 머무르지 않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돌리니까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져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리고 또 순교했어요. 이른 나이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도 못 사셨을 거예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한테. 그러나 그가 남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붙들고 그 누구에게도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걸맞는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근거하도록 했던 그 영롱한 문체들, 그런 문장들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그런 세계,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이 바울의 이런 자취들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배워가는 그런 믿음의 대열에 우리 모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된 일꾼들,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을 증명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므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더 우둔한 자리로 처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노심초사 교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시고 요구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묵묵히 바라보고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을 참 기쁨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참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또 악성 이 암도 아니고 그저 종양을 떼어낸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제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거짓말같이, 아니 정말 놀랍게도 이 저희들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지은이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 드러내실 아름다운 하늘의 이야기들, 영광된 이야기들을 그가 펼치며 나누며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도 기도하며 함께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대열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당신의 뜻을 추구하겠노라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가족관계의 깊은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저희들이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일들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쫓아가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이 위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수능날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내일 또 수능에 임하는데, 날씨와 또 시험 문제 앞에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준비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 이번 주에 새가족 초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발걸음마다 또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그 입술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비추어 볼 때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